좀 다른 재료도 좀 갖다 쓰고 그러면 참 좋은데 있는 재료로 하려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제가 매주 뭐 이 찬양 설교 들어가기 찬양에 대한 어떤 변명, 해명, 대변인으로서 제가 꼭 한마디 합니다. 참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만 않고 또 이게 아이들이다 보니까 뭔가 좀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조금 저희가 협소한 가운데 있어서 현재 이 모습 은혜로 받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고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면 그 또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은 꼭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말면 그건 인사 아닙니다. 인사 안 한 거예요. 쳐다만 보고 말아서 눈이 마주치셨어요. 그건 인사한 거 아니에요. 눈이 마주친 거지. 인사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는 언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쳐다봤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13명이에요. 13명인데 13명도 눈만 마주치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13명 정도면요. 달달달 볶아줘야 돼. 달달달 볶아줘야 돼.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세요? 그냥 뭐 서로 막 주거니 막 얘기가 있어야지요. 그냥 눈만 딱 보고 딱 말면요. 13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13나라보다도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모인 성전은요.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예배 분위기를 만들지 마세요. 나는 오늘 남편이랑 싸우고 나왔고 나는 오늘 사업이 안 돼서 힘든 가운데 나왔어.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나는 그렇게 드릴 거야. 라고 여기는 분들은요. 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밑에다 두고 내가 한없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둔다라는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는요. 내 모습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 이 코로나 상황, 우리가 힘든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상황 속에서 역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 속에서도 사업이 망하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드려요. 우리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추수의 감사예요. 사실 11월 셋째 주면요. 우리나라 시기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벌써 김장까지 끝나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10월 달쯤에 추수감사절을 원래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10월쯤에 추수감사절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벌써 11월 셋째 주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요. 과일도 끝물이 돼가는 거예요. 끝물이. 제철 과일 나오려면 한 10월 달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을 한번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 생각해요. 한 10월 달쯤에 추수감사절을. 정말 우리가 곡식의 때에 걷는 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도 10월 달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우리 시기적으로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린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코로나를 맞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도 우리는 이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0편에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 온전히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은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3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다 살아나면요 원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 그냥 저 사람이 믿고 그냥 며느리가 믿고 자식이 믿고 주변에서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믿고 왜 믿냐고요? 내가 아직 안 죽어봐서 그래요. 내가 오늘 한번 이러한 상황에 정말 수월에 빠지는 정말 죽다가 살아날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상황을 만나면요 우린 딴 사람이 돼요. 딴 사람. 어느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부자가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은 자기도 안 써요. 자기도 안 써. 어느 정도 안 쓰면은 칫솔에 치약을 끝에만 살짝 묻혀가지고 오래 닦는데요. 그러면 그게 칫솔질이에요. 양치하는 거예요. 치약도 우리가 넉넉히 쓰는 게 아니라 끝에만 조금 묻혀가지고 오래 닦는데 아끼고 또 아끼는 거예요. 비누는요 한번 쭉 하면은 그게 다예요. 물은요 자자자자 탁 털어가지고 딱 하면 끝이에요. 얼마나 아끼면서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을게요? 절대 못 쓰죠. 쌓아두는데 전념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기침이 안 납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낫질 않아요. 검사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약만 조제해 주세요. 약만 조제해 주세요. 그래서 약을 조제해도 가서 오랫동안 그렇게 먹었는데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다시 가면서 이제 한번 검사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란 거예요. 그것도 말기.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트를 딱 보니까 아니 선생님 지난번에 병원에 왔을 적에 검사 받으라고 했을 때 왜 딱 검사 안 받으셨어요? 그 수년 전에 검사 받으라고 했을 때 왜 검사 받지 않으셨어요? 아 그때는 그냥 나을 줄 알았지요. 그가 그 폐암이라는 사형 선고 같은 소식을 두고 집에 들어가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근데 내 주변을 둘러봤어요.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있는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도 떠났어요. 친구들도 떠났어요. 일가 친척도 떠났어요. 이웃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보니까 내가 그들을 다 밀어낸 거예요. 왜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 그들을 밀어냈어요. 그가 마지막 생각할 적에 내 마지막 삶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마지막 삶은 그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구나. 방법이 무엇일까? 그의 삶의 역순환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살던 것을 손을 피면서 살았어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주변에게 나눠주고 힘들고 어려운데 기부하고 나눠주고 자식들에게 주고 친척들에게 주고 그가 그렇게 모아놨던 재물들을 막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나눠주고 생활하는데 기침이 낫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됐나? 왜 기침이 안 나오지? 다 됐나? 하고 병원에 갔어요. 이젠 기침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동안은 기침 소리가 나와서 갔는데 이젠 기침 소리가 안 나와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폐암의 흔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폐암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침이 나와서 병원에 다녔던 사람이 기침 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또 다른 희소식이 들리는데 그 속에 있었던 폐암이 다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수월에 빠져나가는, 정말 지옥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그냥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변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일가 친척 가족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다는 것은 오늘 내 모습대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내 모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상황은요, 계속 안 좋아집니다. 2022년이요, 더 안 좋아져요.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하지만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나는데 오늘 우리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들녘에나 논에 나와 있는 곡식과 야채들 이런 것만 추수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이 나에게 추수할 거리가 되어진다면 오늘의 이 예배 자리에서 나의 추수는 어떠한 추수를 거둬야 되겠습니까? 나의 흩어졌던 심령들을 거둬야 돼요. 나의 흩어놓았던 심령들을 거둬 모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둬 모을 적에 보면요, 그 껍질가 말라 비틀어진 거, 벌레 먹은 거 이런 건요, 칼로 쳐냅니다. 그냥 착착착 그냥. 썩고 좀 문드러졌다 그러면 칼로 싹싹 잘라버려요. 왜? 더 이상 문드러지는 게 진전되지 말라고. 이것을 상품으로, 열매로 추수할 것으로 만들려면요, 주변의 것들을 착착착 쳐내야 돼요. 그게 추수할 거예요. 그것을 창고에 두잖아요. 주변에 쌓아놓던 것까지 다시 다 병들어요. 쌓아놓은 나의 모든 추수거리들도 병든다니까요. 내 심령을 치지 않고 있으면요, 내 심령에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추수의 역사가 드러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같이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요. 좋지 않은 말씀이 없었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나로 말미암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기독교가, 십자가가,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오늘 추수할 내 영혼이 썩어져 있고 문드러져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내 주변의 것들이 다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의 거리는요, 걷어들였다고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걷어들인 추수의 물건들을 잘 정돈해야 돼요.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면요, 내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니까요. 나를 써요, 나를. 감히 나를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쓴다니까요. 저렇게 떠드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오늘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그래서 거둬들이기가 참 어렵답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증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추수의 물건이라면, 추수의 재료라면은 나로 말미암아 쓰여질 적에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높으신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될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져야 될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주변이 기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재료로 쓰여지게,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쓰여지는 재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나를 고치시기 위한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부르짖음 속에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는데 언제 개입하시냐? 내가 주를 찾고 내가 주를 부를 적에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럴까? 목사님은 왜 또 저렇게 나를 또 힘들게 할까? 저 말이 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일까?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받으면 은혜의 말씀이 되는데 잘못 받아보면 그게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화살이라 여기고 자꾸 내 속에 박아 놓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를 부르짖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를 찾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고치심을 받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나 갖고 그래? 나 갖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매번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증거가 보여지면 뭐라고 해요? 아유 좀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불편해요. 불편해.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고 찾아서 손길을 베풀면은 또 그 손길을 밀어내는 거예요. 시대가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자녀에게는 말수가 다 작아져요. 왜냐하면 얘가 아빠의 말에 대적하는 게 틀려요. 이제 힘있게 대적해요. 점점.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말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말은 네 하다가 이제 크면 좀 틀려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를 알려면요 모든 대화를 할 때 중2 아이들은 그렇대요. 아니요? 아닌데? 이 말이 먼저 나오면 중2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중2병이 있죠. 중2병. 중2병은 아무리 맞는 말을 해줘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벌써 부정하고 나오는 게 중2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중2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부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중2병은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지난날에 나 조금 그랬어요. 나도 중2병 알아봤어요. 하나님. 하지만 이제 성장된 모습으로 주께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상황, 이 극한 상황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TV에 많이 성공하신 분들의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그 성공하신 분들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바닥치고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끝까지 사기 당하고 사기에 또 사기를 당하고, 사기도요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사기를 쳐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일가친 척, 제일 친한 친구, 한 번만 해.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어느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정착했대요. 그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그 마을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란다. 그냥 여기서 좀 뭘 어떻게라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바닷가 끝바닥에 가서 조개 캐서 또 다른 거 캐가지고 찾아가지고 산에 가서 열매 따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 나누다 보니까, 그걸로 준비하다 보니까 음식 맛이 좋다고 주변에서 알려주고,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한번 식당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차 한잔 해가지고 무슨 뭐 산에서 좋은 거 갖다가 차를 끓여주니까 이 차가 너무 건강하네, 건강차네, 한번 이걸 한번 팔아봐. 그 소식 듣고 정말 자기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 자리에 조그만하게 가게를 하나 냈대요. 그런데 그 가게가 소문이 난 거예요. 맛있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같은 재료인데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겠어요. 그 작은 곳이, 큰 데가 얼마나 더 많아요, 맛있게 하는데. 그 작은 곳이 맛있어봤자 뭐 얼만큼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지금은 번듯한 가게와 번듯한 집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걸 보고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봐도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근데 그분이 인터뷰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다 잊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지, 이제 여기서 먹고라도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 변화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적에 이 추수해 놓은 것이 병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추수와 감사절에 모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귤 한 상자를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뚜껑을 덮어놓고 며칠 지나 보세요. 다 번져 있어요. 좀 이상하다 싶은 귤이 보이면요, 열매가 보이면요, 끊어내야 돼요. 그 상자 안에서 끄집어내야 다른 것들이 더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먹을 수 있게. 오늘 우리가 내 심령을 추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내 영혼과 내 심령을 거둬들일 적에 나를 상하게 하고 주변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요, 빼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오늘 그나마 추수한 것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의 키예요. 상한 거 끄집어내세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상한 거 끄집어내세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심령과 영혼에 정말 필요치 않은 거, 내가 추수할 내 영혼과 내 심령에 상한 것들이 있다면 다 뽑아내세요.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은혜의 추수는요, 구원의 추수예요. 구원의 추수. 어느 분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인데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 언제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의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지 계속 마음은 있었대요. 언제 한번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이번에 나오시면 임종 예배 드리시면서 영접시켜야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병원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오질 못했어요. 내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으로는 갖고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기회가 오질 않아요. 기회가. 아버지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할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렇게 마음속에 매번 같이 매해 먹었던 마음이,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야지, 우리 아버지 영접시켜드려야지, 그 마음을 매년 먹다가 어느 순간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저께 연락이 왔대요. 준비하시라. 마지막을 준비하시라. 그 자녀가 속이 문드러지고 있어요. 그때 할 걸, 내가 그때 할 걸. 아우, 그때 기회 있었는데. 아버지, 제발 조금만, 잠깐만이라도 나오세요. 병원에서 내보내주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그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그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상하고 문드러지고요, 병들어요. 우리가 추수할 때 정말 보세요. 추수와 동시에
나쁜 것들은 다 쳐냅니다. 농부들은요, 결코 상한 것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쓸만해도요, 그거 거둬들이지 않아요. 상품성에 있는 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내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추수의 감사의 예배 가운데 그 심령 속에 상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면은요, 같이 상하는 거예요. 같이. 그가 거하는 곳에 같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그 상한 것을 끄집어내서 분별해내서 오늘 온전한 추수의 풍성함이, 그거로 우리가 1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거둬들이고 1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내 은혜로 한 주간 버텨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예배 드린 걸로 가정에 들어가서 일주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생명력 있는 영혼이 돼야지요. 오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를 찬양하는 것, 주를 찬양하고 우리 4절의 본문에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누구요?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감사의 명령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명령은요, 내 심령과 생각과 판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말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음성 들려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범사는 언제나 감사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은 감사가 안 돼요. 전쟁이 어떻게 감사가 돼요? 전염병이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하지만 그 상황은 감사가 되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감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천배 만배 축복하세요. 축복은 좋지요. 벌써 표정이 바꾸셨어요. 축복은 좋아요. 근데 그 축복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야 가는 거예요. 추수할 적에는 그 추수한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손에 물건을 봤을 적에 그 추수할 거리가 상품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거름으로 써버리든지 내치든지 그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오늘 언제나 주님의 약속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주관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관자는 주님이 그냥 주관하시는 거예요.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주관자라고 여기신다면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은혜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특별한 인물이 있죠.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저 같으면은 정말 욥이 이해가 안 되고 욥의 친구들이 이해가 되고 욥의 아내가 이해가 돼요. 저는요.
인간적으로 저는 욥이 이해가 안 돼요. 욥의 친구와 욥의 아내가 저는 인정이 돼요. 그래, 야, 그럴 바에는 그냥 욕 한 번 해. 하나님 욕 한 번 해. 그런 상황이 어디 있니? 오늘 욥기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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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사단이. 오늘 사단이 하나님께 참 딜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래요.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가 겁나게 많거든요. 자녀가 7남 3녀예요. 하나님, 자녀들만 봐도 배불러요. 배불러요. 그거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떵떵거리고 살지요. 하지만 저거 딱 거저버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다른 사람 될 거예요. 오늘 그의 전 재산과 7남 3녀 시험의 대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쓸만한 대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변에 갖고 있는 자랑거리요, 충만한 것들이요, 조심하세요. 사단이 그걸 시험할 대상물로 쓸 수도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 나를 받으래도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걸 갖고 가신다고 이러면 이랬죠. 주신 이도 그거, 취하시는 이도 그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이 쉬운 거예요. 이 상황에 그를 원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7남 3녀를 치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그러죠. 그럴 바에는 당신 하나님을 욕을 하라고. 오늘 왜 그 욥을 보니까 그 머리 발바닥에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했습니다. 너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9절에 아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살피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의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저는 아내 편이에요. 아내 편.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거듭나지 않고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아내의 소리가요 다른 데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의 소리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다 잠재적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걷어봤잖아요. 이 아내도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이 아내도요, 직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날려보내니까요, 진짜 직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성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내 내면에는 하나님에 있지 아니하고 거하지 아니하고, 아니 욥의 가문이라면은 욥의 아내 정도 되면은 그러한 상황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욥의 아내 정도 되면은 왜 욥만 그래요? 욥의 아내도 같이, 그래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이 계시지, 끝까지 둘이 붙잡고 손 붙잡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 7남 3녀 하나님이 뜻 안에 붙잡혀 갔지 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지 뭐. 당신 하나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오늘 우리가 가까이에서도요, 하나님을 가장한 하나님의 좋은 것만 잊고 있다가 그 바람이 훅 날아가면요, 내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내가. 오늘 2장 10절에도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입술로 범죄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는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마세요. 아, 난 미워. 절대 입에 담지 마세요. 싫어. 아유, 담지 마세요. 그게 범죄예요, 범죄. 왜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린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주셨다면 우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다시금 감사의 은혜일 텐데, 욥기서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의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그의 공경 어려움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래도 이전에 나의 자녀들, 이전에 나의 다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이전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도 그가 인정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다 천국에 있거든요. 우리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우리가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이 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화도, 이 코로나 팬데믹도 주 안에서 유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신약에는 바울과 같은 인물이 있죠. 바울과 같은 인물은 대단한 인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그의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는 그걸 놓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 나를 자고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나를 자고하게, 나를 높이시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는 정말 스스로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 그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자고하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괴로움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국의 소망을 더 많이 주시려고, 더 쌓으려고 그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땅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추수는요, 하늘에 쌓아져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조금 준비한 과일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교회 가봤는데요. 와, 한 100m는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거짓말 한 1cm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100m는 쫙 그냥 쌀푸대로 그냥 20kg짜리로 쫙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과일 박스를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과일을 쫙. 와,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우리에게도 이 작은 하나님에 드려지는 제단이지만 우리도 중심을 모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적에 같은 100m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준비했어요. 100m 60층 쌓아놓은 마음,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준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땅의 것들은요, 잘 구별하세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은 다 뽑아내시고 걷어내시고 온전한 걸로 하나님께 잘 드리세요. 할렐루야. 제가 추수감사절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할까 좀 나눠드릴게 뭐 할까 하다가 그 TV 보고 있는데 그 세척 사과가 나오더라고요. 봉지에 싸가지고 하나씩 세척 과자 사과 당도도 높대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어요. 딱 2박스 주문해가지고 우리 이거 드리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 나눠드려야지. 우리 성도님들 나눠드려야지. 할렐루야. 어떠한 과일보다 제 심령으로는요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감사는 경건의 감사예요. 매사에 감사하는 것과 경건의 감사. 오늘 경건의 감사라는 것은 내 모습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요, 일반 세상 사람이라면요, 이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경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변화시키는데 변화되지 않겠다? 그럼 그건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도구 삼아 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할렐루야.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이 순종으로 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라면 십자가 순종해. 얼마나 힘든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러겠죠. 목사님 자녀들이 너무 힘들겠어요. 그냥 반주도 해야 되죠. 찬양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컴퓨터 PPT도 해야 되죠.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힘들었죠. 네, 그 순종을, 오늘 그가 받는 고난이 바로 그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종성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땅에 묻히셨습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하늘에. 오늘 우리가 이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다 하늘에 쌓아지는 축복의 추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가, 오늘의 이 예배가 하늘에 쌓아지는 추수예요. 이 자꾸 열악한 개척교회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 불편한 일들을 순종함으로 행함을 나아가는 것은요, 참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게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통장 어떻게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정진 집사님이 11조를 넣어주셨더라고요. 와, 저분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 개월 안 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11조 생활을 딱딱 하실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날 밤 와가지고 기도 얼마나 그냥 따뜻하게 했어요. 따뜻하게. 제가 어르신들한테 헌금 좀 작게 하세요. 헌금 좀 작게 하세요.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만나는 거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헌금이 그냥 또 누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정진 집사님이 하나님을 보고 11조를 하시는 거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땅을 봤으면요, 내 옷 입고 내 음식 사야지. 우리 박병준 성도님은 저쪽 철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쪽 동네와 상관도 없는데, 거기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또 거기 가고, 그러면 뭐 마지막 막차 탈 때도 있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 막 11시 기도하고 그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반 11시 될 텐데, 또 내가 가서 일할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에 시간만 나면 오는 거예요. 불편한데 어려운데도. 왜 그렇습니까? 그 불편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명의 은혜 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의 축복이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쌓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감사 속에 찬송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우리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은혜 성교육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그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 수고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세상에 나아가 빛된 자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 소금의 맛을 내며 주변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